오늘 시편 59편의 제목을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이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전체를 다 본다기보다 좀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좀 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어저께 알다스에서는 어저께 살펴봤죠. 그게 이제 살려주소서, 멸망시키지 말아주소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여튼 그런 음조, 곡조의 이름인 것이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이죠. 지금 다윗의 위기는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객이 집에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할 일로서 기도를 택한 것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뒤 좌우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도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우리가 입에 뱉은 대로 이루어지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게 죽을 것 같아,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런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겠다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다 끝났다라는 그런 패배를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이 대적들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자객이 들이닥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슬리가 그랬죠.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너무 바빴어요.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요한의 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기도밖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금 다윗도 그 자객이 들이닥치는 그 긴박한 상황,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은 기도야말로 모든 그의 상황을 반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예배나 설교 때마다 기도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홍수처럼 밀려오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목을 향해 겨눠진 그 원수의 칼과 화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정말 그 우리의 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능력의 그 원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순한 성도의 바램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기도만으로 그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계속해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라고 계속 얘기해요.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이 이 위기를,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 성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에서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약한 자의 눈에 눈물을 서슴지 않게 흘리게 하면서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두렵게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더럽히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도, 다윗의 그 앞전 왕인 사울 왕도,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그 사울 왕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은 이제 블레셋의 침공이 있자 그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그에게 응답이 없었어요. 그는 즉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속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능력 있으려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절을 보면, 본문 11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이 조속한 시일에 단번에 뿌리 뽑혀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형벌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만일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원수가 철저히 파멸되기만을 관심 가질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놔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우리라면 내 앞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의 원수를 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사울을 내 앞에 보냈어. 사울이 용변을 보잖아요. 다윗 앞에서. 그리고 바로 죽였을 거라고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즉시 칼을 들어 그를 제거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단순한 원수에 대한 보복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개인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백성들의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 목적은 내 자신의 승리와 나를 향한 나에 대적하는 그 원수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의가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교훈을 위하여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살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설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보하시고 살려두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성도인 우리가 고통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더욱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에 맞춰져 있을 때, 기도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일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10절, 17절 한번 볼게요. 1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하고요. 그다음 17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 17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과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기도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조금 더 남보다 좋은 직장 가지고 조금 더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버리셔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린 사랑이에요. 솔직히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하튼 그래도 그 사랑을 우린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연결점, 이렇게 만난 자리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순환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의 순환이 점점 커질수록 기도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연인끼리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더 보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드리고 이게 커갈수록 더 기도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이에요.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드러나는 것,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